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장 후반부, 디모데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잠깐 앞에 내용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과거의 그의 모습은 이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자고 잔해자였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과거의 악행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죠. 근데 그가 이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이런 행동은 믿지 아니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몰랐을 때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비방하였던 그랬던 자였다라고, 그래서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그런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졌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잊기 전에 먼저 이런 긍휼을 얻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뭐한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분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또 우리의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그런 분이셨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 열매로 맺어진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막 죄가 많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하여 주셨냐라고 했었을 때 이후에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지 않고 믿음을 파손했던 두 사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이제 디모데 후서를 근거로 해서 봤었을 때 이미 부활이 다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파손한 자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보통은 믿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데, 근데 그렇게 여기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 체계를 말한다.
진리 체계를 알아야 분별하고 알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분별한 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했죠? 예. 자,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이런 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전반부만 살펴볼 텐데 이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영정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면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기꺼이 임하신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입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어야 했어요. 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삶이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맥락에서는 온전한 진리를 뭐예요? 전파하고 또 이단도 막아내고 이러한 삶을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교회적 삶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는 교회적 활동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봐보면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뭔 거예요? 그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뭘 추구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보면요, 그 교회의 본질도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사명도 알 수 있고, 그 교회의 어떤 소망도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모든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된대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기도를 하래요. 그죠? 1절에 그렇게 있죠. 간구라는 건 뭐냐 하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라고 하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이에요. 그냥 기도. 도구는 뭐냐 하면 기도인데 특별히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이 감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일반적인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감사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 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져 있어요. 서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막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네 가지 기도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다 그래서 열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간구와 기도로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라와 민족과 신앙생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잘 다스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만약 나라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잘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막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또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단정한 중에 평안한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안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 거죠? 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예.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뭘 잘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배우는 데는 열심히 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많은 어떤 복음의 미꾸라지들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자, 말씀을 배우자. 그러면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선미자매도 뭐 지금 거의 결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찬이도 보세요. 은찬이도 잘 안 들리면 뭐 합니까? 저렇게 막 일어서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들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데는 열심히 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
제가 기도에 대한 제 나름의 경험들과 읽었던 책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몇 가지로 우리는 좀 정의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뭐였어요? 기도는 뭐 어떤 거죠? 아까 하나는 이야기를 했고. 자, 몇 가지 정의를 했어요. 박경동 교수님은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다 쓰는 것이다. 라고 이 기도를 정의를 했어요.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끌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홀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다라는 정의도 제가 해봤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맞추어 가는 과정이다라고도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 이것들을 막 하나님께 떼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이 막 동의해 주기를 막 떼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내 뜻을 죽이고 누구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의의 관점으로, 이런 기도의 정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쓰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완전히 건강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구안와서 왔었죠. 그리고 또 당뇨 왔죠. 또 왔으면 관수치 나빠졌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너무 미약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도 않는데 과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자꾸 구하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2살짜리에게 칼 주겠습니까? 칼 달라고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봄에 좀 기도하는 훈련 시간을 좀 가지려고 좀 계획은 내 마음, 그 선미자매한테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신한테 이야기했었나요? 그때? 1월 달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다. 근데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이 기도 훈련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수련회와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서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별로 못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와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아침 한 1, 20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 왔던 거, 선미자매를 위해 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뭐 성민이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꼭 좀 가져왔는데,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누렸던 가장 큰 유익은 뭐냐 하면, 내 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쁜 일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일들에 함몰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내가 막 무너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니까 좋은 점들은 뭐냐면 내 삶에 의해서 내가 함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카페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카페가 좀 운영되는 게 요즘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등록자가 지금 몇 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 바리스타 수업이 4명이나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잘 또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록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의 골방이라고 해가지고 내 방이 있어야 돼, 꼭 이건 아니에요. 조용한 장소, 내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일찍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없다 할지라도 일찍 가가지고 잠시 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 또 성민이 같은 경우는 또 공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 수업하다가 이렇게 쉬는 시간 있다면 그 시간 또 이렇게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선미자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바쁜 일상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과 7절에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5절,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5절과 7절은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제시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7절을 보면요, 계속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지칭이지만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 분을 강조할까? 왜 이렇게 한 분을 강조할까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하나님의 뜻도 뭐예요? 하나겠죠. 하나님 뜻이 하나면 구원의 방법도 뭐예요? 하나고. 또 하나님 구원의 방법도 하나라면 구원자도 한 분이시고. 예.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가 이제 뒤에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라고 언급되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참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근데 더 분명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건 이제 사도신경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같은 표현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났기 때문에 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에게 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건데, 근데 왜 구원자이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가? 왜 그래야 됐죠? 은찬이 왜 그랬어야만 했어요? 꼭 그랬어야만 했나요? 예. 예. 질문이. 예? 꼭 그랬어봐야. 예? 인간으로 오셔야. 왜 인간으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가? 예. 제가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만약 참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모든 죄의 형벌들을 다 담당해야 되는데, 만약 토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끼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나 토끼가 이쁘다고 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토끼가 이쁘다고 해도 우리를 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누가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대속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인간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만약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럼 뭐 누가 누구를 대신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니나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인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만약 참 사람이기만 했고 완전한 죄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완전한 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의 죄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중보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신 거예요. 이런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요, 대속물로 주셨다.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어떤 대속물이냐?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형벌적이라 하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뭐 한 거예요? 다 담당하신, 형벌을 다 지셨다는 측면에서는 뭐예요? 형벌적인 거예요.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 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 형벌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져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지기 때문에 대속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속물은요, 약간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속전이에요. 속전.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나 포로를 해방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에서는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량하기 위한 대가다. 이 속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어떤 한 개인이 막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어. 근데 그 해를 덮거나 기각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돈이나 뭐 어떤 대가들,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속전이 되으신 거예요. 속전이 되으셨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치신 거예요. 바꾼 거예요. 속전으로 드려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절한 때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졌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죽으셨으니까, 대속물로 죽으셨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2장 초반에 이 성경 본문에 강조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자, 4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강조되고 있죠. 또 6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모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가? 물론 그 당시 1차 청중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인 거죠, 그죠? 이 디모데전서를 수신했던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단체, 이단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띠죠. 그래서 자신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영지주의적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그렇지 않다. 복음은 모든 자들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배경적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죄만 용서받고 막 구원받는 조건만 갖춰. 이게 복음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바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들의 안녕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인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녕과 꼭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 평안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불신자를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제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뭐 같은 교회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 잘 됩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한 형제인데, 한 형제고 한 몸이고 우주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인데 왜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걸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어떤 경우는 막 형식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랑. 왜 우리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기도가 잘 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막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 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미자매가 뭐 기도 부탁할 때 우리는 정말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민이가 기도 부탁할 때 우리는 꼭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몸이라고 우리가 서로 여기고 사랑한다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먼저 서로 한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함으로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